오늘 고난주일 혹은 순환주일이라고도 하고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을 신학자들이, 교회사학자들이 특별히 두 개로 불러요. 대조의 날 혹은 아이러니의 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아이러니의 날, 대조의 날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고난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주님은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시고 입성하시는데,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자기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자기들의 먹고 마시고 사용하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인간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다 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고 아이러니하기 때문에 오늘 대조의 날, 아이러니의 날 이렇게 불립니다. 특별히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후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로 변질되는 것을 보면서 아이러니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날로 불리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시겠습니까?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조차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문제에만 급급해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참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준비케 하셔서 제자들과 성만찬, 최후의 만찬을 가지십니다. 그 만찬이 끝난 후에 평소의 습관대로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으로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죠. 그때 가룟 유다가 데려온 제사장들의 권속들과 로마 병정에 의하여 체포당하시게 되죠.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 그 해의 제사장인 자신의 사위인 가야바에게 끌려가셔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 재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 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넘겨지시냐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라도의 관정으로, 빌라도의 재판하는 곳으로 넘겨지시게 돼요. 그래서 그 재판을 무슨 재판이라고 하냐면 정치 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재판, 정치 재판을 받으시는 와중에서 십자가의 이 고통 이전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 죽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한 베드로의 3번 부인, 앞에서 말씀드린 자기 자신을 호산나 소리를 외치며 영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외치는 함성, 얼마나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이 있으셨겠습니까? 이런 와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라고 하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나가시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세세하게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그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은 이 17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의 십자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자기의 십자가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의도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좁혀서 쫓아가 보려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혹은 나의라고 하는 소유격을 써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 것이 복음서를 보면 3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부르실 때 나의 하나님 혹은 나의 아버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7마디를 살펴볼 터인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아버지 혹은 나의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때 꼭 자기의 혹은 나의라고는 소유격을 사용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는 말을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슨 교회요? 내 교회를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소유격을 나의 교회다 이렇게 사용하셔요.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중요한 나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라고 그렇게 외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꼭 자기의 소유로, 좀 서정적으로 좀 펼쳐서 해석하면 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나의 소유로 삼고 싶었고, 교회만, 즉 저와 여러분들을 나의 소유로 삼고 싶었고, 그 다음에 끝까지 자기 십자가만 자신의 소유로 삼고 싶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영광이나 출세를 자신의 소유로 삼고자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두 번째로 세상의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 외에는 예수님이 요즘 아이들 말로 1도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부귀에는 관심이 없으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며, 그 경배와 섬김의 중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일단 요한복음의 시각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14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그렇게 붙들고 나오신 거예요. 단 한순간도 십자가를 여러분 손에서 놓은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옳은 판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실 영생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계셨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드디어 골고다 언덕으로 나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요, 제자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교회를, 십자가를 여러분 생각하는 것 외에 세상의 성공과 부귀와 영화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와 하나님, 교회에 대한 사랑을 내팽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아는지를 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번 고난주의를 생각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여러분,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는 어디에 있는가? 내 손에 붙들고 있는가? 혹시 세상 것 붙잡느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팽개쳐 버리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세상에 없어질 그것만 붙들고 있는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좀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의하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십자가가 왜,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냐면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해서 예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혹은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요, 맨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이 땅의 것을 소유하고자 발버둥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소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하며 내 십자가 놓지 않고 평생 예수 따라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부인하게 될 때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무엇이고 그 십자가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우리의 손에 무엇을 붙들고 있고 무엇을 붙잡고자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셔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주님, 나와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하고 내가 지고 따라가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은혜의 주간이 되라고,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평생 십자가 지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셨다,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으셨다, 십자가 고난으로 정면 당당하게 그렇게 들어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십자가를 놓지 않으시고 사역 초기부터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사셨는가? 여러분, 물리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늘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살으셨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의 시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그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로 멸망하지 않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사랑이 어디가 있겠느냐고요. 우리가 로마서 지금까지 배웠지 않습니까? 로마서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이 십자가 순환을 통해서 반드시 바라봐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길지만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5절 읽을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8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순환절에 꼭 두 가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세요. 죄의 저주와 심판 아래에서 십자가에 당연히 죽어야 될 나를 발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증되는 순환주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먼저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는요, 왜 내 자신의 죄성, 나의 죄인됨을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티는 발견하는데 너무도 특급 은사가 있어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십자가의 렌즈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게 있는 것이 허물과 죄뿐임을 날마다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심령을 갖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하시는 경건에 이른 사람은요, 십자가의 렌즈를 통해서만 우리 스스로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 십자가 은혜로 내 죄를 씻음받고자 노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용서의 시각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은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요. 정말 의인 중에 그런 의인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요한 계시록을 쓰실 때 서론의 마지막 7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다 같이 3장,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십자가에서 떠난 인생이
여러분, 저런 인생이에요. 스스로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자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게서 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정말로 나의 가련함, 비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 나와서 불로 연단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흰옷을 사서 거룩하게 행해야 되고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 보혈, 그 은혜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고 날마다 십자가로 달려가는 그 인생을 살게 될 때 우리 삶에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눈물로 달려가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또 하나는 우리가 십자가를 대할 때 나 같은 죄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변하고 때로는 내가 죄악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아파해도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고난주일이기 때문에 앞에서 성시로 낭독한 이사야 53장 우리 5절에서 6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형벌 받아야 되고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되고 우리가 고난 받아야 됐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확신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든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1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들어가신 것 아니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 당하사 했을 때 그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당시에 언어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다른 단어들끼리 합성해서 고난이란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 뒤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 고난을 합성해서 그 고난을 새롭게 만들어낸 이후로 모든 고통, 심지어는 고문, 이런 극심한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데에는요, 전부 다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십자가 고난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예수님이 왜 지셨냐면, 다시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아니고는 십자가 고난을 해설하거나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부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동하시고 감격하셔서 영원까지 예수님의 사랑 안에만 머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의 좀 상황과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좀 반성하게 된 글이 하나 있어요. 어떤 글이냐면 마틴 링카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찬송가 때문에 그러는데, 오늘은 제가 찬송가 66장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다 감사하세라고 하는 찬양인데, 저 찬양을 쓰신 목사님이 마틴 링카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셔요. 그런데 저 찬송가가 쓰여질 때가 어느 때냐면 유럽의 30년 전쟁이 끝나고 흑사병이 번졌을 때, 저 곡을 작사하실 때 목사님이 하루에 자기 성도들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
50여 명을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저 찬송을 썼어요. 근데 저 찬송가에서 제가 참 놓칠 수 없는 부분이, 물론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부터 주신 복, 예부터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한없는 그 사랑이래요.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마틴 링카르트 목사님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랑, 그 한없는 십자가 사랑이더라고요. 극한의 슬픔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감사하고 온 땅이, 고통하는 온 땅이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그렇게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을까,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가 얼마나 이 전염병 때문에 고통하고 몸살하고 있습니까? 신음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 시간에 그 고통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목사님처럼 고통과 슬픔으로 만신창이게 된 이 세상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복임을 깨달으셔서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새 힘을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날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한 고난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이 왕 중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이 곳을 여러 가지 언어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묘사를 하고 있죠. 해골의 곳이다,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라틴어로는 갈보리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칼바리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갈보리로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골의 곳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친절하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하나하나 주석을 달아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골하면 죽음의 공포, 두려움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이 해골의 곳이라고 이렇게 특별히 여러 가지 언어를 써서 이렇게 해석까지 하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를 밝히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아서, 성경에서 근거가 없어서 좀 고민이 되기는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의 정서 속에는 어떤 정서가 있냐면, 유대인들의 그냥 일반적인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속담이라고 할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전설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해골의 곳, 이 골고다 언덕에 공을 누가 묻혀져 있냐면 아담이 묻혀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담의 무덤을 골고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무덤 위에 죽음을 이기시고 온갖 세상의 저주를 끊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의 모든 죄를 극복할 십자가를 지시는 제2의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무엇보다도 이 죄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저주를 끊으신 거예요. 특별히 더 상징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쓰신 가시로 만든 관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가시로 만든 관을 씌우신 것 같지만,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요. 왜 가시로 만든 관을 그렇게 자세히 묘사하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이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셨다고 한다면, 땅이 저주를 받았을 때 맨 처음 낸 것이 무엇이냐면 가시예요. 창세기 3장 18절을 보게 되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다 가시를 냈어요. 이 땅에 있는 저주를 푸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에 그 저주의 상징인 가시관을 쓰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신 것, 빌라도가 우연하게 쓴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집약해 보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신 이 언어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죠. 물론 지역 언어이지만 지금까지도 히브리 사람들은요, 종교의 대표적인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물론 이 헬라어가 그 당시에 이 철학을 대표하는 집대성적인 그런 언어 아닙니까? 또 하나는 라틴어로 쓰여져 있어요. 로마의 주된 언어 아닙니까? 법과 정치를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언어로 쓰여져 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자세히 이야기를 세밀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진정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왕으로 등극함이 사실이라는 거죠. 종교를 초월해서 정치와 법과 철학을 초월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뭐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빌라도가 의도했고 썼든지 의도하지 않고 썼든지, 저는 의도하지 않고 썼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세 개의 언어가 나중에 이 세 개의 모든 그 언어 속에 갖춰져 있는 뭐 정치, 철학, 법, 종교가 다 예수님의 복음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로마가 닦은 길과 법제와 제도를 따라서 복음이 얼마나 막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쓰임받게 됩니까? 또 히브리인의 종교성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말세다 말세다 이 말을 왜 사용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빌라도가 빈정되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썼든지 어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로 다 바꿔놓으셨어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때로는 수치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멸시를 당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로 복음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바꿔주실 줄 아는 믿음을 이번 고난주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요, 지금의 우리의 고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재료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부인하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부인한 이유는 딱 하나 때문에 그렇죠. 세상 것에 취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 아닙니까? 세상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대한 탐욕이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의를 통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만이라도,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요,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 속에 모셔드렸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거부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의 왕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좀 모셔드렸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이번 고난주일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세상을 향한 탐욕이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면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순환주간에 다른 설교는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왕이신 예수님을 나만이라도 내 마음에 좀 모셔드려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왕이신 예수님을 영원한 왕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만 하면은요, 죄와 저주와 슬픔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더 위대하게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에 가장 문을 여는 서론의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하늘의 권세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 앞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 문 밖에 서서 예수님께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마음의 문만 열라.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얼마나 은혜스럽고 복된 삶을 살아가겠느냐고요. 부디 이번 고난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마음 문을 그토록 우리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들이셔서 예수님을 왕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늘의 권세를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 말씀과 더불어 참 제가 이번 한 주간 은혜 받은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설득하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때 다른 것 바라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는 것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적으로는 과거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현재 내 눈으로 밝히 보는 것처럼 봐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우리 눈에 밝히 보임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 속에 인생의 모든 저주와 가난과 슬픔과 고통이 다 풀어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우리가 영원까지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내 십자가가 되는 놀라운 역사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